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예배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저물어가는 가을과 성큼 찾아오는 겨울의 문턱에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니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다른 이를 향한 비난이 가득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완악한 본성과 습관처럼 내뱉는 나쁜 말들, 억지로 틀어막으려 해도 쉽지 않음을 보며 절로 곤고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 정상화되길 기도합니다. 기나긴 코로나로 인해 멀어진 듯한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각 가정들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상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말씀이 희미해져 가는 듯한 한국 교회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들이 고침받고 해결되길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이경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십시오.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마음밭에 잘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26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면 근본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다 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누가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하고 또 소원했나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부터 38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감동함 속에서 기다렸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사야 40장 1절 이하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처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잃고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의 상황과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시대의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렸던 그런 여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고 죄의 용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두 명의 남여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도 성경 속에 보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장 같은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많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 동방 박사가 와서 말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답을 성경 속에서 그들이 찾아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율법을 알고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그곳으로 달려가질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 달려가지 않고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변화산에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짚고 여기서 살자는 겁니다. 네.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난과 궁핍 속에서 그리고 질병과 안타까움 속에서 삶을 제대로 연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자식같이 양육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내 곁을 떠나가고 나를 거역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희는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행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마당만 밟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그 예배의 정신은 간 곳 없고 성전의 마당발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사를 드리며 예배에 참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런 불신앙 속에서 사실은 예배하고 제사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 말대로 기도해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짐승 제사의 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바로 신앙의 과정,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짐승 제사의 목적이고 그리고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거룩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그렇지 그렇게 온전하게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부터 우리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한 번, 두 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고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거룩을 향한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짐승만 잡고 그리고 기름을 불에 태우는 냄새는 성전 속에 가득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신의 회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모습과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그럼 다르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라고 묻는다면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종교 세력을 붙잡고 그리고 정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율법을 내세우고 그럴듯한 말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만이 의로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자신들의 이득의 혈안이 돼서 결국 종교 정치 세력이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또는 헤롯 땅 또는 율법학자들 다 어찌 보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돈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종교를 갖고 있었던 그런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세력들, 그들은 그 95%의 백성이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만 의롭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받드는 레위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 한 사람 이웃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나는 저 성전에 가서 오늘 뭘 해야 돼 하고 핑계를 대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아니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그 강도 만난 자를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자기를 헌신하고 있는 모습,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모습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돈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사회가 바로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닙니다. 땅을 차지한 사람들 그리고 불의로 재판하는 사람들, 평화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바로 그 원흉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그리고 저 갈릴리의 영토를 차지해서 소장을 놓고 그래가지고 품살이를 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저 거지 취급하듯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부자가 던져주는 음식이나 먹고 있는 그 모습은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과부가 달려가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애청하고 또 애청하고 또 애청하죠.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품삯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포도원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하루하루 품살이를 살아가는 그 많은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그렇기 때문에 혼돈과 어둠의 세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바로 그 어둠의 세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가난한 자건 아니면 부유한 자건 아니면 힘이 있는 자건 힘이 없는 자건 돈이 있는 자건 그렇지 않는 자건의 그 마음이 망가져 버리고 만 겁니다. 서로 마음이 상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부르질 않습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서 살아갔던 예수님 당시의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빛이 와야만 되었던 세상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었던 기도하는 사람들은 간절하게 그 참빛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든지 아니면 자신의 집에서든지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그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참빛이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참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나 또는 사두개파나 헤롯 땅이나 뭐 이런 종교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자칭했냐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저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교사라고 그렇게 자칭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로마서 2장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두움의 빛이라고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칭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 저녁 들녘에 그저 아무런 힘도 없이 저 들녘에 나가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휘황찬란한 저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빛이 어디에 비춰지고 참빛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들녘의 목자들처럼, 그리고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목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과 뜻을 갖고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참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가만히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그래요. 각색 병든 자들이 다 곳곳에 몰려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있습니다. 빨리 먼저 뛰어드는 자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참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38년 된 바로 그 병자를 찾아오실 때 비로소 구원이 그 자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빛을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참 빛을 찾게 된 것이죠. 빛이 와야 됩니다. 참 빛이 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은 많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치 세력들이 오늘 또 우리 사회 속에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는 그 장소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답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은 극히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빛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빛이 임하고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이야기의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는 그곳으로 향하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로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놓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발걸음을 옮겨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 참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참빛이 정말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과 안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빛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 두 사람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가 불안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 마음이 깨져 있고 내가 상처받은 이 자리에 정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 내세우며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참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삶에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참빛이 내 삶의 자리 속에 오셔야 됩니다.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어떤 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땐 가슴이 쓰라린 그 가슴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나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몬과 안나와 같은 참빛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